같은 양을 보아도 선한 목자가 보는 양과 도적이 보는 양은 너무나 다르지요. 선한 목자가 보는 양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할 양이고, 양이 위험하면 자기 생명이라도 던져서 구원해야 할 양이고, 혹 그 양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야 할 양이지만, 도적이 보는 양은 잡아먹어야 할 양이고, 만일 위험에 생기면 그냥 버리고 달아나야 할 양이고, 혹 그 양을 잃어버리면 먹을 것을 잃어버려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존재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겠지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마귀나 귀신이 보는 내가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가를 그 비유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한 마리 잃은 양처럼 나를 위해서 찾도록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살자, 그 말이요. 아멘. 신은 인간과 함께 역사하고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살기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뭘 만들어내는가 봤더니 문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야.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낸다. 옳지, 시작.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또는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딱 시험 문제 나오네. 문화에 대해서 쓰세요. 이러면 이제 좀 머리가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내 나이에 따라서 학생이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품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 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인간의 문화가 있고 귀신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화를 보는 눈을 좀 떴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항상 좋은 하나님의 문화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문화를 딱 볼 때 살리는 문화, 생명의 문화가 있고 죽이는 문화, 사망의 문화가 있습니다. 생명의 문화가 있고 사망의 문화가 있다. 옳지, 시작. 자, 지금 본문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도적질하는 사람은 지금 도적놈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제가 꼭 녹색 조끼 입고 있죠. 그 아주 좋은 조끼입니다. 그냥 조끼니까 우습게 하려. 아주 링스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 회사에서 만든 조끼입니다. 정지선 지키자. 제가 그거 얼마나 그게 부각이 잘 되냐면요, 그걸 입고 좀 다녀보면요, 조끼다 그래요. 또 누구래요? 목사님이다. 조끼하고 이제 매치가 된 것 같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안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속 태워보고 태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솔직히요, 내가 위반 좀 했거든요. 희한해요. 조끼 딱 입으니까 지켜지더래, 교통질서가. 그 옷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지금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도적과 예수님, 귀신과 예수님, 바로 이게 문화가 달라지는데, 자, 추적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저게 누구 문화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문화, 저게 바로 성령의 문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저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죠.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에도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심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시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저렇게 죽은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게 바로 뭔 문화? 생명의 문화를.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저렇게 죽은 나사로가 뭐했어요? 살아났어요.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니라. 저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해서 꼭 성경만 읽은 건 아닌 건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경전 나름 내가 구할 수 있는 데를 다 읽어봤죠. 내가 몰문경도 읽어보고 또 뭡니까 불경도 읽어보고 또 사서삼경도 읽어보고 또 원불교 또 그것도 읽어보고 근데 다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이게 비슷비슷한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저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없어요. 경전 속에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건 없어요. 왜? 그게 바로 생명의 문화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하러 오셨다? 살리러 오셨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다.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문화를 만듭니다. 죽여.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는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가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기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멀쩡한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에 내리다라 몰사했다. 똑같은 맥락으로 멀쩡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이 뭔 문화를 만들어낸다? 죽이는 문화를 만들게. 자꾸 죽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근데 얘기 끝에 얘기인데요. 여러분요, 죽지는 마세요. 놔둬도 죽을 걸 보려고 죽습니까? 예? 그냥 놔두면 죽어. 가만 놔둬도. 근데, 아까 또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듣는 분이 있어. 이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며 왜 안 살려요? 다 살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다 살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살면 뭐해 또 죽을 걸. 그잖아. 중요한 거는 그냥 육신이 살아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럼 아브라함이 여지껏 살아있으면 4,000살인데 좋겠습니까? 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여기껏 살아있다고 안 죽고 4,000살이요. 모세가 여지껏 살아있어봐 3,500살이요. 바울이 여지껏 살아있어봐 2,000살이요. 되겠냐고. 가면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치면 예수님은 왜 33살에 가셨겠어요? 있을 곳은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죽는 것을 너무 그렇게 원통해 하지 마세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 얘기지.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하는 맥이지만 임종 때가 돼서 제가 신방을 가면 꼭 저한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 고마워요. 그간에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천국에서 만나요. 이래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임종 온다고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나 죽는데 어떻게 나 좀 살려줘봐, 나 좀 살려줘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불러 올리겠다는데 주의 종름 보고 기도해서 끌어당기라 그 말이요. 지금 나오고 하나님 줄다리기 시키는 거요. 물론 가면 안 될 사람이 있고 가도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꼭 살아야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불러 올려야 될 사람이 있고, 나는 불러가도 또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 더 살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걸 노래로 딱 불러놓은 게 이거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게 믿으며, 아멘. 그럼. 그러니까 마귀의 문화는 자꾸 죽이는 문화예요. 죽이는 문화. 우리 하나님의 문화는 자꾸 살리는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문화, 살리는 문화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고 소생하면 그건 하나님의 문화요. 죽고 또 쇠잔하면 그게 바로 마귀, 귀신의 문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문화와 마귀의 문화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진실한 문화고 마귀는 거짓된 문화입니다. 자, 스가랴 8장 16절 이하를 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무슨 문화다? 진실한 문화다. 진실한 문화. 그러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도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가 바로 진리.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불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출애굽기 34장 5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진실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은 진실한 문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시편 86편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보면 한 곳도 거짓이라는 말을 넣지를 않잖아. 거짓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는 없어요. 그냥 만든 노래라도 거짓으로 없다니까. 진실로 이러지. 그러나 세상 노래를 보세요. 신기해요. 거짓말이야 아니 왜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 부르냐고 신기하잖아. 벌써 문화가,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니까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야. 아니 안 신기해? 아주 신기하잖아. 그러나 없대니까 어떤 복음성가에 어떤 찬송가에 거짓으로 주님을 찬양하거라 거짓으로 형제를 사랑하거라 없잖아. 없어. 그건 아직 거짓말로도 없다니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예요. 원조가 마귀가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애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꾸 거짓말을 하고 산다면 마귀의 자녀가 아닌가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이 진실하게 산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맞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도 하지만
내 진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내가 아무리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내 거짓말이 마귀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사도행전 5장 3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저 거짓이 사단의 역사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어떻게 이런 구절이 다 있나 몰래요. 신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라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하. 저 거짓말하는 영이 일반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입에도 있을 수 있구나. 선지자 입에. 선지자의 입에도 그러면 저런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거짓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깨달으면 좋으련만 또 그걸 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 신기해. 선지자 입에도 거짓말이 있구나. 왜? 거짓말하는 영이 그 입에 달라붙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도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석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이니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문화와 마귀의 문화가 다른 것은 심고 거두는 건 하나님의 문화고 공짜는 마귀의 문화입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를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거둡냐? 심고 거두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옳지, 시작. 근데 심고 거두는 게 그냥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몇 배? 100배로 심고 거둔다. 심고 거둔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심어서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거두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심어서 그 성경에 누구에게도 주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누리고 참 믿음의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데 마귀 문화를 볼래요. 마귀 문화.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서 감춰뒀나이다. 벌써 당신은 걸 받으셨나이다. 지금 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지금 무슨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마귀 문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 문화 속에 살고? 하나님.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이 사람들은 안 심고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 하나님은 안 심고는 못 거둡니다. 아무리 전능하셔도. 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도박을 그 도박이 끊임없이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나오는. 이번에도 삼성이 거의 내가 볼 때 우승할 확률이 많은데 그 쉴 게 없이 도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수가 못 뛴 바람에 져버렸어.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좀 너무 삼성이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삼성으로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전체 야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계속 삼성만 우승하면 뭐 다른 팀은 다 둘러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묘의 역사라는 게.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두세요. 공짜는 마귀 문화라는 거요. 도박해서 부자 되는 건 마귀 문화라니까 성실히 일해서 부자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문화고. 뭔 말이 이해가 됐죠? 그것 좀 팍 새기라면 여기다 뇌 속에다가 팍 새겨. 나는요 자 내가 도박을 해서 뭐 몇백을 잃었다. 자 몇천만 원을 잃었다. 뭐 그것도 내가 이해해보겠어. 목사니까. 자 도박을 해서 몇십억을 잃었다. 아니 그러면 얼마를 더 달라고 몇십억을 잃은 거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돼. 아니 생각을 해봐. 몇십억이면 그놈 갖고 그냥 살아. 더 따서 뭐 하려고. 몇십억이면 빌딩 사면 세 받아서 그냥 살아. 그놈 갖고
그러면 몇십억 갖고 더 따서 몇백억 갖고 또 뭐 하려고? 벌써 이상하잖아. 우리가 아니 좀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안 이상이야? 아니 그냥 돈이 없어서 뭐 도박을 했다. 그것도 안 되지만 그 이해해보자. 이거 없으니까 또 벌어보려고. 근데 몇십억 몇백억을 잃었다. 그냥 그 돈 갖고 살지 물라고 그냥 하냐 그 말이야. 내가 알아 왜 그런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안 했지. 열받거든. 열받아. 이게 그러니까 말려드는 거거든. 이게 그것이 악이 악순환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귀신의 문화라는 걸 본인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잠언 9장 17절 이하입니다. 도적질한 물이 어떻게 저런 말이 있나 몰라요. 같이 읽어봐봐. 시작.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지난번에 또 어떤 사람은 잡혔어요. 뭐 백화점이고 뭐 옷가게 가서 계속 옷을 훔쳐다가 입지도 아니고 집에다 계속 싸놨어. 뭐 몇천 벌이야 그게. 그냥 왜 그러냐니까 그냥 취미로 훔쳤대야. 그런데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입지도 않는 옷 취미로 훔쳐다가 갖다 집에다 깔아놨습니다.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그놈 잡아내려고 얼마나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까? 좀 제발 한번 다시 네가 그 옷가게를 하는데 너 같은 손님이 3명만 있다 쳐보자. 어떻게 하겠냐? 제발 이 역지사지 좀 해봐라. 역지사지 시작.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옷을 훔쳐다가 뭐 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주인이다. 너 같은 애 어떻게 하겠냐. 네 번째, 겸손의 문화와 교만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마귀는 교만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1장 5절에도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냐 섬기는 자가 그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단의 교만의 문화를 보면 시편 10편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 하나님이 없다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사야서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보 곧 구덩이 맨 밑에 폭 빠치우리로다. 에스겔 28장 17절에도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하였으니 이쁜 사람들 잘 참고하고 들으세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면 그 겸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으련만 꼭 자것이 이쁜 짓은 알아가지고 엄청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이쁘고 겸손하면 1등, 안 이뻐도 겸손하면 2등, 이쁘고 교만하면 3등. 이쁘지도 않은 것이 교만하면 그 재수온 붙어서 4등이에요. 꼭 웃는 것이 들킨 것처럼 무서워.
보세요.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용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러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겸손하면 다 해결될 문제가 교만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 저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라. 교만. 다섯 번째, 감사의 문화와 원망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문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도 보면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그랬을 때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 어린 아들이 나타내심을 뭐하나이다? 감사나이다. 감사합니다. 옳지, 시작.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갈수록 감사라는 말을 잘 써요. 땡큐, 땡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땡큐, 땡큐. 땡큐는 영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땡큐가 더 익숙해. 에? 감사합니다. 이게 익숙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냥 땡큐, 땡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땡큐. 에? 음식 먹다가 야, 그 소금 좀 이쪽으로 줘 이렇게 주잖아요. 땡큐. 우리는 소금 주잖아. 빨리 줘, 임마, 빨리.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귀신의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의 차이래요. 저기요, 김치가 떨어졌네. 좀 더 갖다 줘요. 네,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참 정말요. 저는 이 양쪽을 알잖아. 교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정말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반찬 하나 더 시키잖아요. 나는 꼭 이렇게 시킵니다. 저기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네. 에? 미안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주방 그분을 뭐라 보세요. 몰라 그렇게 맛있게 가지고 손님이 또 찾게 했냐고. 내 잘못은 아니요.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게 갖다 준 줄 아세요? 야! 너 김치 떨어진 거 안 보여?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 뭐 좀 식당 좀 와서 위세하는 거요, 뭐요, 진짜. 날이 갈수록 돈의 유무보다 인격적 유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게,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 서로 존중하는 거는 아름다운 겁니다. 손님은 왕이요? 그러면 주인은 뭐으며? 황제요. 거기 직원은 황제 직원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진짜. 문화 바꿔줘야 돼요. 문화 바꿔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낮고 천한 사람도 그분 나름 인격이 있잖아요. 존중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화를 바꾸자고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문화를 갖자고? 감사의 문화를. 저녁에 애가 오면요, 고맙다. 왜 엄마? 아무 탈 없이 와서. 그게 감사잖아. 남편이 퇴근하면 여보 고마워요. 12시 와도 고마워요. 왜? 1시 안 채우고 와서.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다르잖아. 감사하자. 남편이 왔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와주셔서. 여보 내가 고맙지. 왜? 당신이 기다리고 있어줘서. 더 이상 그 집에 뭘 원합니까? 돈 그까짓 거? 여보 당신 없었어 봐.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의 문화인데, 너 없어야 딴 여자 들여놓을 거 아니냐 내가. 이런 추리를 틀을 놈 같은 이라고. 뭐 딴 여자 갖다 놓으면 엄청 잘 살 줄 알지? 에? 어떤 아휴 아세요? 네가 여자 바꾸려고 하면 여자는 남자 바꾸려고 그래. 왜 그걸 몰라? 네가 그 여자 귀여운 줄 알고 살면
그 여자는 너 귀한 줄 알고 살고 이 바보야. 무슨 뭐 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 힘만 있으면. 날이 갈수록 여자들이 얼마나 독해지는 걸 몰라 지금 이렇게 보면. 남자 한 품 와야 이슬비밖에 안 내려. 여자 한 품은 서리빨이 5, 6월에 내려. 그냥 그런 말이 나온 줄 알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감사해라? 범사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신경이나 쓰나 모르겠어? 어떻게 감사하는 게 잘할까? 내가 생각하다가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 1년을 365일입니다. 내가 매일 감사할 때 1,000원씩만 하나님 앞에 모아놨다 칩시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000원. 오늘도 감사합니다. 1,000원. 그러면 1년에 36만 5천 원이 되더라고요. 하루 1,000원이 별거 아닌데 그것도 모으니까 36만 5천 원이 되는구나. 그렇게 감사하면 크게 부한 것도 아니고 크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괜찮겠구나. 내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또 부자가 36만 5천 원 째째하게 얘기하지 말고. 근데 내가 가만히 인생을 나나? 이게 돌아다보면서 우리 딸이 시집가기 전에 너 꼭 결혼해야 된다. 올해는 넘기지 말고 가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지가 쫓겼나 봐. 온 있는 돈 다 모았더니 1,000만 원이 있더래. 그놈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대. 딱 기도 제목 하나,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제정신이요 걔가? 그거 다 내가 준 돈이요. 아니 무슨 1,000만 원이 무슨 건축원금이냐고 세상에. 그리고 1년 지나니까 어서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게 우리 사위요. 근데 나는 딸 보낼 때 나 많이 울을 줄 알았어요. 왜? 그거 어떻게 보냅니까? 근데 별로 안 울고 보냈어요. 왜? 원체 괜찮은 놈을 데려왔어. 그래서 이제 잘 살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가 드린 감사헌금 1,000만 원은 큰 돈이었는데 지 신랑 한 달 월급도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참 묘하구나. 내가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옥합 깬 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손에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문화고 저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고 막 그게 바로 딱 귀신의 문화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하고 뭐가 다르냐? 귀신의 문화와 하나님 문화 차이는 귀신은 저주의 문화, 귀신의 문화요. 하나님은 생명의 문화, 천국의 문화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 된다고 다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바랍니까? 사람들은 너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 되거라 그래. 이게 바로 세상 문화입니다. 이제 실제 현실을 한번 들여다 봅시다. 내가 영국에 가면 웨슬레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뒷마당에 목사님 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교인들 묘지 수백 년 된 게 다 있어요.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어. 교회당 안에다가 묘지를 두고 길 건너다가 묘지를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국을 가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마당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묘지가 다 있어. 괜찮아 그들은. 자 그러면 우리 중문교회도 어떤 장로님이 참 훌륭해서 묘지를 마당에다 해놔봐. 비 오는 날은 새벽 예배 안 나와. 이제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집이 들었어? 뭐 울음소리 들은 게 뭐요? 나 희구물이 한 거 봤어. 왜 똑같은 죽은 사람인데 그들은 가까이 둬도 괜찮고 우리는 두면 안 되냐? 그게 문화라니까. 그들은 구원 문화고 우리는 귀신 문화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드라마 보세요.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전부 귀신을 등장시킬 때 전혀 다른 사탄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등장시키잖아. 그게 문화란 말이요. 우리의 문화. 이런 문화를 구원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 게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좀 뭔 말인지 감이 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나사로 차이가 뭐요? 부자와 나사로 차이.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 문화, 물 달라고. 그러나 나사로는 물 줄 필요 없잖아. 하늘나라 갔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여러분이 만드는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인가요? 마귀의 문화인가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내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